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준수하여 지키는 것에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었습니다. 그 구별되어지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책무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규범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땅 가운데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그 말씀을 여전히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와지는지를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 잃어버린 나귀나 소나 양은 찾아주고 그리고 또 일으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나누어야 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가축에 대한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형제의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또 그리고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게 되거든 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형제에게 반드시 돌려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너희 형제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우리가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잃어버린 그 양의 주인들이 이곳에서 멀리 이미 벗어나고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양을 찾아주러 갔다가 우리 무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내가 그 양을 보호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양을 너의 형제가 찾으러 오면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그렇게 1절,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우리의 그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귀가 넘어지면 형제와 함께 그것을 반드시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가는 그런 그 짐승이죠. 그래서 형제가 몰고 가는 그 나귀가 무게를 못 이겨서 만약에 넘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와 함께 그 나귀를 일으키고 선이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제 가축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냥 그렇게 도와라.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형제 가축이 잃어버려지거나 넘어져 있거나 이런저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는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해라? 반드시 도와라. 반드시 찾아주고 반드시 일으키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히 가축들에게 형제의 가축들에게 위한 필요한 그런 그 말씀일까요? 그 이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양들과 소떼를 이끌고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가 되고 양들에게, 소에게는 쉴 만한 그런 이제 공간이 되겠죠. 그 안정적이고 쉴 만한 우리에 이르기까지는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양을 이끌다가 한두 마리의 양이 다른 곳에서 풀을 뜯다가 혹은 또 그 무리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도 만약에 그 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목자가 나머지 양들을 이끌고 가는 동안에 자기에게 떨어진 그 양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광활한 지역 가운데서 이 목양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양을 먹이는 목자라고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양떼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양 우리에 와서 좁은 문으로 양을 다 집어넣으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세거나 혹은 양들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엎드려서 쉬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을 때 그 움직이지 않는 양들의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몇 마리나 이 우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마리가 빠졌는지 또 혹은 더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만약에 양이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고도 돌아오겠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 목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돌봄이 없으면 죽기가 쉽고 또 해와 달과 골짜기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그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의미를 이 양은 가지고 있어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함부로 방치할 수 없으니 양떼를 먹이는 목자는 당연히 그 양을 찾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반추해서 돌아가 볼 겁니다. 내가 이런 행로를 걸어왔고 이 과정 가운데서 양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그 가운데 있겠지라고 찾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이 여기를 이탈했겠구나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이 양을 데리고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묻습니다. 혹이 여기서 양을 보지 못했냐? 혹은 여기에서 양을 먹이는 무리가 이동해 가는 것을 우리 말고 다른 무리가 있었던 것을 혹 보지 못했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소문을 쫓아가지고 자기 양이 갈 만한 거처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그때 한 무리의 양떼와 그리고 또 목자 그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내 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길이 갈라져 있으니까 미리 찾아주지 못했으니까 이 형제 무리 이 목자들이 그 양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고맙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고 또 그리고 뭐 그놈이 그놈처럼 이제 만약에 보이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이쪽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의 심증은 가는데 이게 뭐라고 참 이야기하기는 애매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목소리를 알까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이던 양이라면 내 목자, 내 소리에 귀가 익숙할 터이니 내가 와서 거기 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찾으면 그 양은 주인에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양이 자기 양이라고 우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또 반응하는 걸 보고 가까이서 보니 틀림없이 내가 잃어버린 그 양이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단순히 뭐 양을 돌려주고 말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적질했다면 뭐 배로 그렇게 갚아주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한 일만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형제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 가운데서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과 사람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 양을
자기 양이라고 우긴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목자요,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는 목자이고, 또 동시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다 형제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은 찾을 수 있는데 사람은 잃어버리는, 이웃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그와 같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에 때로는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난해한 율법의 구절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할까?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계명을 율법사가 물었을 때 그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다루게 되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계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양에 대한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로 이것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룩한 권면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쓰러진 것을 보더라도 그냥 그것을 보고 자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지 말고 가서 그 나귀를 일으키는 것을 함께 돕고 어떤 필요를 채워줘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는 형제됨으로 유익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의 가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두 번째로 여자는 남자의 옷, 그런 그 복식으로 하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고 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남자아이인데 사내아이인데 여자아이처럼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죠. 이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남자아이인데도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머리에 이렇게 핀을 딱 꽂아 놓으면 그 아이는 여자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이게 좀 씩씩하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남자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없는 머리카락에다 뭘 꽂아 놓습니까? 비닐을 이렇게 꽂아 놓는 거죠. 이 아이는 여자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뭐 젊은 전도사님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니까 성도님들이 귀하게 봐주시는 거죠. 예쁘다고 봐주시면서 저희 전사님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안아봅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곳에 이제 아이를 하나 맡겼더니 첫 번째 분이 우리 딸을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아유 그리고 그냥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이 또 아이를 봤더니 아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사람들 넘겨줍니다. 이렇게 한 4명 5명 아유 하고 그 다음 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안 예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예쁘다고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딸을 이렇게 보더니 아유 목사님 이런 애들이 크면 예뻐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당장은 안 예쁘다는 거죠. 제 눈에는 예뻤는데 그게 참 희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남자인 줄 아는데 여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여자인 줄 아는데 남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멋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입고 있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권면을 따라서 멈추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장하지 말고 여자가 남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그 행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5절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식을 그렇게 성을 헷갈리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렇게 불편해하고 헷갈려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예요. 여자이고 싶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예요. 남자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옷을 통해서, 복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성적인 어떤 유혹하는 일이 되어서 저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성적인 유혹을 해서 성적인 행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이냐 하면, 이와 같은 자를요 남색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미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돌로 맞아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그 일이 이 남색하는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풍속이 너희 가운데 자리하지 않도록 이것을 끊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고, 만약에 자기 마음에 그런 표현이 들어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하게 지켜낼 때 남이 나 때문에 시험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내가 어리석은 악한 마음이 그렇게 생겨져서 복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웃에게까지도 함께 넘어지는 일과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이면 투표가 있습니다. 뭐 이쪽 저쪽을 뭐 구별해서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투표장에 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투표를 할 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지도자를 세우면 당연히 미래는 망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 예를 들어서 남색하는 자,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대상을 찍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그게 옳다 생각하고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동성애 그리고 동성혼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도 큰일 납니다. 또 백성들을 서로 심정적으로 너무나도 양극단으로 갈라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투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면요 백성들이 찢고 그리고 핥히고 상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시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어디를 찍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찍어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길에 반대의 선택을 하면요 목사가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붙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번 투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잘 세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미새와 새끼 그리고 혹은 그의 그 알을 아울러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이제 가축, 형제 가축을 넘어 이웃을 넘어서 그리고는 야생 동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선포되어지고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새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새가 새끼나 혹은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잡기가 용이하죠.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어미새도 잡고 그리고 또 알도 새끼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는 키우고 알은 이렇게 삶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어미새와 새끼를 다 잡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담상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치면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개인에게는 이건 땡 잡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속담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꽉 먹고 알 먹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이걸 다 잡는 거죠. 이게 유익한 거라는 거죠. 작은 에너지로 큰 유익을 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물론 동물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가 일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으로도 너희가 한 끼 먹을 것을 충분히 삼을 수 있으니 알로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보면요, 사실 새끼와 또 그리고 어미를 한 번에 다 잡아먹는 일은 잔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과 비슷한 율법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새끼 양을 어디에 삼지 마라? 어미 양의 젖에 삶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러면 더 맛있다, 고기가 더 연해진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이건 잔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 가운데서 새도 알도 다 먹는 욕심과 혹은 새끼 양을 어미 양의 젖에다가 삶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을 거예요? 자꾸 잔인한, 잔혹한 생각들,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합당한 일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해내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부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잔혹해지는 그런 일들을 동물들에게도, 짐승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맥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22장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새 한 마리 계란까지 같이 먹는 일이 왜 복이 되고 장수가 되는 일까지, 이게 좀 심한 말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적용되어진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은 사람들이
주관하에 그들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준 명령, 복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인생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 짐승들에 이르기까지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 뭐냐면 그것을 다스려라, 그것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 대한 보호에 대한 권한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육식 동물이 제일 상위의 포지션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맨 꼭대기에서 지구와 지구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려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키를 가진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 어미새와 새끼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은 우리의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함부로 너희가 어미새, 새끼새 그렇게 잡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만 확산을 하면 자연계에 너희에게 위탁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뜻대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연계는 인간이 함부로 다스리고 그리고 함부로 정복한 그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빙하가 녹아져 내리고 어떤 섬은 물에 잠기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가뭄과 홍수가 창궐하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많은 인명이 다치고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인간의 욕심과 잔혹함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을 위한 정복과 다스림의 결과로 되어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다시 엄청난 해악으로 인간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합한 순종으로 너희가 지키고 다스리고 섬겨내라. 그러면 이 땅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무엇을 허락하실 것이다? 복을 주고 심지어 뭐까지? 장수하게 하리라. 우리는 걱정하는 시대에 삽니다. 이 자연계가 망가져가지고 장수가 문제 아니라 지금이라도 홍수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빙하가 녹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방식은 우리가 정당하게 자연을 새 한 마리라도 정중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법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다루어 내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요, 첫 번째 가축의, 형제의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가축 이상의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복식, 그것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 가지고도 이 세상을 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이것이 형제사랑,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녹아지는 거죠. 이것을 한 번 더 모세는 강조해가지고 22장 8절 말씀에 한 번 더 형제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새로운 집을 만들 때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래서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 네 지붕 위에 누군가가 올라갔다가, 이웃이 너를 돕기 위해 올라갔다가, 혹은 너의 자녀나 가족들이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낙상해서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울타리, 난간을 꼭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8절의 끝자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이라도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피의 값에 대해서 누구에게? 집 주인에게 이것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집을 만들 때 난간까지도 꼭 그렇게 설치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요, 나 때문에 이웃이 다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에 놀러 왔다가, 내 집에 찾아왔다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되면 결코 우리는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혹은 직장 가운데서 내가 오너입니다.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높은 사람입니다. 공장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내 이런 어떤 바운더리,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가운데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이웃이요 형제들인데, 그 직원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일터 가운데서 떨어지거나 기계에 치이거나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의 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지을 때, 공장을 세울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노동법이나 뭐나 이런 문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부하 직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그리고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내내 떠올려지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제 마음에 계속 떠올려지는 말씀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던 어떤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승동교회가 인도 아그라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선교 센터를 거기에 지었죠. 거기 한 4층인가요? 꽤 높은 이제 건물을 지어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에서, 교회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면 거기 이제 숙소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너무 예쁘게 하얀 건물로 잘 지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게 되면서 의구심이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제 이 건물이 가지는 좀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제 여쭤봤습니다. 왜 이 건물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이 만약에 있으면 건물 안에 있는 그 계단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바깥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는 난간이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있는데 왜 건물 안쪽에 되어져 있는 이 난간에는 손잡이도 없고 또 벽도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옆이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한쪽은 밑으로 쑥 떨어지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이 안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해진 건축비를 가지고 건축을 다 이루어내야 되다 보니까 줄이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밖에 이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 비용상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내 마음에 찝찝한 겁니다. 갔다가 오고,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씩 이게 자꾸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서, 혹이라도 거기에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장난꾸러기들이 발 헛디뎌서 떨어지거나, 혹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거기에 선교하러 갔다가 혹 만약에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하면 진짜 그야말로 막 위에서 떨어질 겁니다. 바로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가 되시면 언젠가 우리가 마음을 한번 합해서 십시일반으로 큰 그런 것들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함께 좀 이루어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도하면서 또 교회가 혹 그렇게 정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그렇게 함께 표현해서 이게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없도록 그렇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요,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내 집에서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영적인 난간, 영적인 상황으로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일까요? 영적으로 난간에서 떨어지는 게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태도, 저 사람이 취하고 있는 저런 이제 어떤 형태의 것을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이제 나의 삐뚤어지고 나의 그런 그 무장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난간이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 또 다른 이웃이요 내게 부딪히고 나서 예수님 믿지 않기로 만약에 작정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히 행해야 되는 이유가 착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역할들을 이루고 해낼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전하고, 그들은 뭐 꼭 굳이 나를 아니어도 또 어떤 상황이 아니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걸 알고도 놓아두는 일이 결코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행축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333 기도 이렇게 해서 3번 기도해주고 3번 연락하고 또 3번 만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혼을 살리자라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또 작정하는 시간, 이름을 써내고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꼭 이름을 써내시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주어진 그 용지에, 주보와 함께 드린 그 용지에 이름을, 3명의 이름을 적어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난간,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져서 그들의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실어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뜻 가운데 바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를 살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입술을 떠나지 않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주님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가 차고 넘치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한 사람도 이것에서 예외 없이 거룩한 부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려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